이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두 번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삽시다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두 번 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새벽기도 3일 동안, 한국교회는 3일 동안 새벽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시리즈로 하는 설교, 대표적인 설교가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왜 또 들고 나오냐?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두 교회 집회를 했고, 또 두 교회는 주중에 있는 저녁 집회를 두 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한 교회를 인도했고요. 5교회 집회를 한 편이죠. 그리고 한 교회는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좀 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진통을 겪은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분열, 분쟁,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신앙이 더 이렇게 깊어지고 더 이해력이 넓어지고 삶이 이렇게 전환되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실족하고 우리말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말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다가는 끝내는 신앙을 실족하고 신앙을 떠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본문이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삽시다라는 그 시리즈 설교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쭉 보니까 세 가지를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첫째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두려워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 구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하는 말씀 가지고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판을 에서는 이름이 거명이 되죠. 근데 그 앞에 음행하는 자와 그래요. 음행하는 자, 그건 제가 볼 때 루벤을 이야기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자의 축복할 때 루벤을 다루거든요. 음행하는 자는 루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쓴뿌리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 성경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러움을 입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이건 누굴 말할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위에 때로 좀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 달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또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한 것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부르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호와란 신이다. 근데 네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고 내가 모든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주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믿죠. 그러면서 나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따라온 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한 나라가 이루어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도구죠. 그걸 우리는 구약 교회라 그래요. 교회.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불러냈다는 게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불러서 모아놓은 게 교회란 말이죠. 강성교회 그러면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처에서 예수 모르고 있던 우리를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불러내셔요. 그래서 모아놓은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이죠.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도 삼촌을 따라왔다고요. 그냥 따라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을 믿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믿고 있다고요. 의인이라고 분명히 아브라함도 롯을 의인이라 그래.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도라는 이름을 같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근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게 부름을 받아서 순종해서 왔지만 예수는 믿었고 성도는 됐지만 막상 경제적인 문제를 딱 직면하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물과 풀이 있는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간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이게 이제 믿음이 아직 연약하잖아요. 뭐 예수 믿고 처음부터 성도가 됐다고 하고 뭐 믿음이 뭐 견고합니까? 그렇지 않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 겪으면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그 터전을 떠난다고요. 애굽에 내려가죠. 여러분 뭐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가 너무 미인이니까 요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이니까 이 여자 뺏겼다고 자기 죽이 못할까? 자기 죽이고 자기 하나를 뺏어갈까 싶어서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누이 동생이라고 하다가 애굽 왕이 이 아내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많은 지참금을 주고 데려가 버려요. 아브라함이 꼼짝 못하고 지금 아내를 뺏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게 역사를 하시니까 사례를 건들지도 못하고 돌려보내요. 자,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자, 아내를 뺏겼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와, 미인 뒀더니 내가 지창금 받았고 부자 됐네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잖아요. 여러분 그 아내를 뺏긴 다음에 얼마나 남자로서 상처가 컸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뭘 생각했겠어요? 야,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이런 건가? 야, 돈 쫓아왔더니 돈보다 더 중요한 마누라 뺏겼네, 아내 뺏겼네,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네.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교훈을 얻죠. 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도망쳐온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셔서 내 안에 손을 못 대게 하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구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롯은 똑같은 사건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믿음이 크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돌아왔습니다. 물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을 수 없고 헤어지자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창세기 13장에 보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뭐와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내려가 봤잖아요, 여러분. 애굽에는 뭐예요? 풍요로움이라면 물이 마르지 않고 초장이 끊이지 않는 양을 치기에 목축업을 하기는 너무 좋은 땅이 애굽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가나안 땅에 머무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 머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
요즘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의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이 추구하는 건 뭐죠? 도시 생활이에요.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하고 편안한,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것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요. 근데 거기가 큰 악한 도시였다. 이미 악이 팽배한 도시라. 여러분, 음란하고 강포간 도시라는 게 소문나 있는데도 롯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없는 도시, 자기 자녀들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받을 수 없는 그 도시, 근데 거기를 택해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죠? 신앙생활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아니라, 롯은 철저하게 물질을 따라가요. 그 결과가 그 두 딸이 그 세속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어때요? 가치관이 완전 세속화돼 버리죠. 신앙을 던져요. 근데 그건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롯의 가치관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다가 창세기 14장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터져요. 그 지역의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조가 그랄 왕이었는데, 이 그랄 왕을 섬기던 소돔과 고모라, 살렘 이런 왕들이 배신을 해서 조공을 안 바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랄 왕의 연합군에게 여지없이 패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 소돔에 살던 롯이 재산 싹 뺏기고 온 가족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여러분, 전쟁에 포로가 되는 건 노예가 되는 걸 말한다고요, 그 시대는. 그러면 아내와 두 딸은 여지없이 노예가 되고 자기도 노예가 되는 이런 상황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뭘 깨닫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깨달음이 없을까요? 이야, 돈 쫓아왔는데 돈도 다 날아가고 이제는 노예가 됐구나.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80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가요. 여러분, 3개국 연합군이 감당 못한 4개국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사병 380명이 가가지고 그 진을 깨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재산 다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소돔 왕, 살렘 왕, 고모라 왕 다 나와서 환영을 해요,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그 중에 살렘 왕이 이렇게 환영을 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살렘 왕이 자기들 연합군 해갖고도 감당 못했던 그 연합군을 380명이 가서 깼다고요. 아브라함이 전체 뺏긴 걸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전리품 다 네가 가져가. 우리가 백성만 돌아온 것도 할렐루야다. 우리말로 하면 너무 좋은 일이고, 그 자기들을 깬 세력을 깨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우니까 전리품 다 가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병들 목, 조카 목, 우리 사병들 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안 가져갑니다. 딱 그리고 11조 떼가지고 살레망한테, 하나님을 찬양한 살레망한테 딱 줘요. 그 이야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살레망이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이죠. 어떻게 380명이 가서, 그것도 사병들이 아브라함 집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 훈련시킨 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대군을 깨냐고요. 이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는 건 알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평소에 모르잖아요. 너 아브라함 무슨 신성이냐? 여호와라는 신 섬깁니다. 여호와 신이 어딨냐? 안 보이는데.
우리 여호와라는 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본다, 못 본다. 다 신상을 만들고 섬기는데 이 사람은 상이 없어, 신상이 없어.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 사건을 딱 경험하면서 뭘 봐요? 여호와라는 신 진짜 있구나. 그 신이 진짜 세구나. 아니, 이 악한 왕들도 지금 깨닫는 판인데, 여러분이 롯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나와야 돼, 지금? 다 풍요로움 쫓아갔다가 다 뺏기고 노예가 된 그 상황 속에서 삼촌이 380명 데리고 왔고 사병들 데려왔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걸 보면서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이러는 판에 롯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아서야 될 인생인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이 회개했단 말 한마디도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렘왕은 찬양하는데 롯은 찬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대로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19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때 롯의 아내도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집안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똑같이 시험을 당합니다. 기근을 당했죠.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 이 경제적인 문제는 참 누구나 약합니다. 이 문제 딱 부딪히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둘째가 뭐예요? 자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 문제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로서는 제일 약한 부분 아닙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죠. 이스마엘을 얻죠. 근데 그 이스마엘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분란이 일어나고 그 평화롭던 가정, 사랑이 오고 가던 가정이 시기와 미움과 원망 불평이 터지고 울고 싸우고 아브라함이 그걸 겪으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뭘 찾아요? 생각을 바꾼다고요. 이건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불신앙이었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가장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키도 컸고 요즘 말하면 얼짱 몸짱에 능력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가보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보면 사울왕이 타락을 시작합니다. 그 타락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불안해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탈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인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려주면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이러면 막 사기가 올라가는데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기다리다가 점점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자꾸 탈령을 하니까 이러다 이거 망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왕이 제사를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이걸 다 진멸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5장 9절에 가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 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막상 전쟁을 딱 하면서 승리하다 보니까
전리품을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죽이라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떡하죠? 야, 그래도 전쟁을 했으면 전리품을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좋은 건 싹 가져오고 나쁜 것만, 하찮은 것만 다, 값어치 없는 것만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사울왕을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였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나도 이제는 왕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이 딱 돌아서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왕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래요.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떠나는 걸 보면 백성들이 흔들리니까, 장로들이 흔들리니까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왕 끝까지 뭐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선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백성들의 여론, 백성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해요.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6장에 딱 넘어가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래요. 그리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19장 가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22장 가면 다윗을 도왔던 노베 제사장과 그 자녀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8장에 가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장례를 묻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 집안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받았고 성령의 감동까지 받고 승리했던 이 왕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의식하고 백성의 여론을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여론 보다가 끝내는 망하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근데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도 똑같이 실수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다윗이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추적을 하니까 여기 있다가 내가 잡혀 죽겠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야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자, 이민을 가자,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은 있지만 그게 너무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는 흔들리죠. 그래서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딱 도망을 쳤는데 블레셋 신하들이 딱 보니까 다윗이 왔거든요. 망명을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들의 최고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고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 결정적인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다윗은 살려두면 두고두고 후한거립니다. 이거 제거합시다 이래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이제 더 큰 두려움을 딱 겪은 거예요. 이제는 꼼짝 죽는 거죠. 그때 사울왕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죠? 사람들 눈치 보고 방법을 인간들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하면서 시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상황에 딱 직면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이거 진짜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났구나. 이 상황 아닙니까? 그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순간 간구하면서 지혜를 구했죠.
그러다 그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침을 질질 흘리고 희죽거리고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 그럼 그렇지. 제정신 갖고 우리나라로 도망오겠냐? 저는 미쳤으니까 왔지. 야, 재수없다. 빨리 쫓아내라. 이래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속아 넘어갈 일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왕 앞에까지 가는데 여러분 신하들이 왕한테 미친 사람 데려갔겠어요? 말짱한 사람 데려갔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 내니면 이거 꽤 부린다. 이거 눈치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왕 앞이라고요 여러분.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짱했습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지금 수 부리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아 넘어가더라 이게. 그걸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어떻게 했다?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해요. 천사가 와서 나를 둘러 보호해 준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울왕도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건 앞에서 두려운 사건 앞에서 지금 변절돼 버리는데 다윗은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 은혜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고 비굴해져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반란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장관들, 군대 장군들이 압살롬 편에 싹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 보면 소수가 도망쳐요. 여러분 이 배신이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아들한테 배신당하는 건요 그래도 참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니까. 어차피 자식 가운데 누가 왕이 될 텐데 그래 네가 왕 되려고. 근데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 아들 편에 딱 서고 배신하는 거 보면 이건 정말 큰 상처거든요. 근데 이 배신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3편 1절로 8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나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아들의 배신을 당했고 그거보다 더 큰 배신 신하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이 배신감에 미쳐가지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심지어 제사장과 그 자식들까지 싹 죽이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배신감에. 네가 다윗을 도와? 완전 미쳐가잖아요. 그 영혼이 피폐화되고 파괴되고 그 마음은 상처로 또 파괴가 되고 그래서 매몰찬 사람, 매정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눈물도 없고 피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배신 앞에 오히려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요, 대다수 백성이 자기를 배신했는데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고 말이죠, 다윗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의 위협 앞에 서기도 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픔이 상처가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근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전쟁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비굴한 사람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배신 앞에서 영혼이 피폐화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큰 상처로 인해서 매정하고 매몰찬 사람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남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요. 생각을 바꿔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감정이 메마르고 심령이 피폐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신을 당하면서 다윗은 뭘 깨달아요? 여호와는 그래도 나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맞아요, 주님. 나 날마다 주님 배신하고 사는데도 오늘도 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오늘도 붙잡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배신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도망가면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줘요. 아히멜렉의 그 모략을 깨시고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 건너 도망을 치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걸 다윗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뭘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가 오히려 더 감동을 하고 눈물 있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자기 백성, 배신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생각이 바뀌죠. 인격이 성숙해 가잖아요. 좀 더 관용적이고 넉넉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오히려 상처 속에서 눈물 있고 감동 있고 사랑을 배우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기근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느 때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떨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인생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실수했고 불신앙의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 속에서 그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유다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살하죠. 한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숭배하는 자리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 너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환경 때문에 은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은혜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인생길에서 더 깊이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성숙해가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